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은 바울의 선교 여행과 세계 선교의 그 전초 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가 어떤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는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처음 불리게 된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산다는 바로 그 이름 속에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옛날 그 수리아의 수도였던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지금은 이 안디옥이 터키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안디옥이란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 때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에 그의 4명의 신하들, 이 헬라의 4명의 그 장군들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4명의 장군을 중심으로 이 그리스, 이 헬라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때 4명의 장군 중에 이 셀루쿠스 장군이 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는 그 이름을 이 도시에 붙여주었습니다. 안디옥은 로마와 그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고대 3대 도시 중의 하나로 이 지중해 연안의 아주 휴양지이며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잘 이렇게 기획된 참 좋은 도시입니다. 그렇게 좋은 도시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때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때가 AD 35년경을 말합니다. AD 35년경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 환란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기 전에 사울이 예수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중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제 광적인 핍박이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을 넘어서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을 말합니다. 환란을 말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집을 떠나서 여기 보게 되면은 11장 19절에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제는 20절입니다.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20절에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구브로 지역에 있는 몇 사람, 구브로는 이 지중해에 있는 섬 지역을 말합니다. 그 섬 지역 출신 그 전도자가 누구였냐면은 바울을 선교 사역으로 불러들인 오늘 우리 그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나오는 이 바나바가 바로 이 구브로 지역 출신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게 되면은 바나바가 바로 이 구브로 섬 지역 출신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레네는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리비아의 그 중심 도시를 말합니다. 헬란 문화권에 속한 지역들입니다. 이곳 출신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구레네 시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몇 사람, 여기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몇 사람 중에 구레네 시몬이 포함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지역 출신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그 지역까지 흩어져 살던 유대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는 또 몇 사람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이 무명의 아주 신실한 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정말 이름도 모르는 아주 무명의 아주 신실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곳까지 피난을 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이제 20절에는 헬라인들에게까지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에 직접 관여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리스도께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아주 신실한 몇 명의 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지역인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섭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대략 이 기간 동안이 AD 34년경에서부터 AD 45년경 그 사이입니다. 10년에서 11년 동안 참 많은 박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가 위축될 것 같았는데 그 10년 동안이라는 그 전후로 정말 생각지 못한 역사들이 정말 각곳에서 이방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소문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실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제 이 구브로 출신의 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안디옥에 보내니 근데 좀 이상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이 바나바까지 파송하는 참 의외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그 앞장인 사도행전 10장과 11장 그 앞절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그 백부장 이 고넬료를 방문하고 그가 회개하고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침례를 받게 된 것을 그가 특별히 그를 비난하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역사를 하면서 그들이 호의적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 복음의 영향력의 힘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 18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막 항의하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가 이렇게 고뇌를 있었던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7절 18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이방인 그 고넬료에게도 주셨으니 그의 집안에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의 교회가 생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방인 그 지역이지만은 바로 그곳에 이제 바나바를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으로 파송된 바나바는 몇 년 전에 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약 한 6년 동안 불러주는 이들이 없어서 이 바울의 고향인 이 다소와 인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제 바울을 이 바나바가 찾아가서 불러드립니다. 정말 성령의 특별한 섭리와 인도하심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부름에 응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사역에 들어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며 교회를 세우며 헌신하며 이제 교회가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여기 1년 동안이라고 아주 시간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런데 바로 이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호칭을 처음으로 이제 받게 됩니다.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칭은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이 자신들 스스로에게 자신들이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이 호칭은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사는 자들이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보니까 자신들의 삶과 달라요. 그들의 말과 인생의 계획들, 삶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믿는 종교도 다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곳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안디옥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비꼬고 조롱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래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그곳으로 피난온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런 조롱 섞인 호칭을 그들이 처음에 받게 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 때문으로 이방에서 이렇게 난민이 안디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집도 없고 떠돌아 살면서 그들이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름을 가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의 이름을 받게 됐는지 사도행전 156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의 주제가 이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주제가 이 피난온 이 그리스도인들 구브로와 그 다음에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의 이 안디옥 사람들하고 만나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과 같이 계심으로 축복을 주셨던 그분의 지상 봉사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자세히 열거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공강복음에서 보고 있는 그 사건들을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끈기 있게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이적을 강론하였다. 떨리는 입술과 눈물 어린 눈으로 그들은 동산에서 그리스도의 고민과 배반당하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겟셋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이렇게 하던 것을 그들이 잘 몰라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동산에서 그리스도의 고민과 배반당하심, 신문 그리고 처형, 이 십자가의 처형과 원수들이 그분께 가한 모욕적인 처사와 고문을 참으신 그 인내와 겸손, 그리고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하나님의 동정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위한 중보자로서 하늘에서 그분의 사업 등은 그들이 명상하기에 좋은 주제들이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거로 이방인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 지당한 일이었다. 한마디로 예수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 조롱하면서 붙인 이름에 대해서 그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분명하다. 이들 새 이방인 회심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동참했을 때 이전에 어떤 이름도 국제적인 전체 조직을 포함하지 못했다. 이제 이 안디옥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구성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모두 더 이상 나사렛인도 그 다음에 갈릴리인도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도 아니었으며 따라서 안디옥 사람들의 눈에 특이한 혼종으로 보였다. 이 사람들 아주 잡종으로 보인 것입니다. 혼종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라틴어 어미를 지닌 헬라어 즉 혼종어인 그리스도인이 그들에게 어울리는 것으로 보였다. 처음에는 조롱하는 말이었지만은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이 잡종 예수쟁이라는 이 이름이 처음에는 조롱하는 말이었지만 후에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정말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조롱 섞인 이름을 들은 이 몇 사람의 이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하면서 한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붙여진 이 이름들은 처음에 조롱 섞인 이름이었지만 정말 이 안디옥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정말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진리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고귀한 이름으로 그들이 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자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반대로 그분의 이름의 욕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름을 가진 자들이 어떤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이 이름에 욕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개신교인들과 이방인들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을 안식교인, 비꼬아서 말하는 그 표현입니다. 안식교인, 고춧가루 교인, 이상한 이 이단의 어떤 교인이란 조롱 섞인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드러내며 연합하면서 우리의 이름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우리가 정말 소망하며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을 드러내면서 오늘 우리도 안디옥에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붙여진 그 조롱 섞인 그 이름들이 나중에는 고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이 거룩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묵상하면서 그분의 고귀하고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사셨던 그분의 사랑스러운 주님의 품성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도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아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란 이름으로 우리도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처럼 그 이름을 고귀한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품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과 별 구별 없이 우리가 그냥 안식일만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유별난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된다면 이 구별된 자들,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결국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적 156쪽에 비록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진 이름이지만은 156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좀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아주 고귀한 이름이다. 정말 고귀하고 특별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이름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교인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이 이름에 대하여 우리 야고보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바로 그 이름 때문에 처음에 고통과 조롱을 받았지만은 그 이름에 걸맞게 산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이름을 존귀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자들은 그 이름을 우리 야고보서 2장 7절 말씀처럼 그 이름을 회방하는 자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만 그 이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며 자부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결국 그 고귀하고 거룩한 이름으로 그들이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하고 정말 특별한 이 축복의 이름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주어진 우리 재림교회라는 재림성도라는 이 이름 오늘도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게 아름다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닮아가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우리가 보내며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안식일의 그 사랑과 그 정신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선교하면서 주의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도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고귀한 또 참 그리스도인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참
고귀한 재림 성도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하고 특별한 이 축복의 이름, 우리가 세상의 일과 우리의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름에 걸맞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참 이 안디옥에 피나는 많은 소수의 이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그들이 두렵고 떨렸고 또 참 근심과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육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귀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품성과 정신을 섬김과 봉사의 또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주의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고귀한 재림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